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넉넉히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대의 감동이 또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감동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미국의 40대 중년 부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휴가를 떠났어요. 처갓집 동네가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동네는 미시시피 강이 흐르고 있었고, 이 여장을 풀고 난 다음에 그 강변을 거닐기로 이제 마음 먹고 두 부부가 나섭니다. 그런데 나서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금방 비가 올 것 같은 먹구름이 끼었어요. 우산을 하나 챙겨 들고 그 강변을 거닐기 시작하는데, 그 강변은 이 부부에게 상당히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결혼하기 전 그들 대부분의 그 연애 시절을 그 강변을 거닐면서 이제 즐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중간 지점 갔을 때 비가 쏟아졌어요. 다행히 이제 우산을 챙겼기 때문에 우산을 더 받쳐들고 더 나아가는데, 옛날에는 배가 정박할 수 있는 부둣가였지만 지금은 폐쇄된 부둣가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비를 주르륵 맞고 있는 그 책가방을 둘러맨 그 어린 소년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엾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산을 받쳐주면서, 얘야, 너 왜 여기에 있니? 그랬을 때 그 소년은 배 타려고요. 너 아직 몰랐니? 여기는 폐쇄된 부둣가이기 때문에 배가 정박할 수 없어. 배가 오지 않을 거야. 너 비 계속 맞으면 감기 걸려. 우리와 함께 돌아가자. 집이 어디니? 하지만 이 어린 소년은 아니에요. 나는 배를 탈 거예요. 고집을 피웠어요. 그때 저쪽에서 하나의 배가 붕 하면서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는가 싶더니 중간에서 뱃머리를 돌립니다. 그때 이 40대 중년 부부가 어린 소년에게, 거봐, 저 배도 이쪽으로 오려고 하다가 올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하고 돌아가지 않니?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마. 너 정말 감기 걸려? 집이 어디야? 우리와 함께 돌아가자. 그랬을 때 어린 소년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아요. 한참을 지나다 또 하나의 배가 이쪽을 향하여 오고 있었어요. 이때 40대 중년 부부가 생각하기는 저 배도 틀림없이 오다가 중간에서 뱃머리를 돌릴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돌려야 할 배가 돌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서 있는 부둣가까지 온 거예요. 배가 정박되었어요. 배 안에서 구렛나루가 덥수룩하게 난 건장한 신사 한 분이 저벅저벅 내려오더니 말없이 어린 소년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건장한 두 팔로 그 아이를 안고 배 안으로 사라졌어요. 배가 다시 붕 하면서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떠납니다. 배의 뒷모습을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쳐다보고 있는 이 40대 중년 부부에게 그 비에 맞은 어린 소년이 가판 위로 막 뛰어올라와서 그 배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거봐요, 우리 아빠가 오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면서 떠나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0대 중년 부부가 어린 소년에게 했던 말은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에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이야기.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안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 하지만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는다 할지라도 그 어린 소년은 40대 중년 부부의 이야기를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아빠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다 같이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오십니까? 분명히 오십니까? 분명히 오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유혹할 거예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랬어요. 상식과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까?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가 준비 안 되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예수님 오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오시지 말라고 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는 재림 성도들이 모였는데 말이죠,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면서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인데,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한 말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재림 성도들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고, 거듭난 자의 삶에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 문제는 무엇일까? 도대체 어떠한 문제가 있단 말인가? 어떠한 문제가? 구약 성경의 한 사건을 예증으로 오늘 이 시간 명상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 4,000명 가량이라. 그래, 4,000명 가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의 명성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어질 그 즈음에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가 블레셋 사람들이 패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한 전쟁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었지만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업신여겨 짐승만도 못하게 여겼던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는데 졌단 말이에요. 4,000명이 참패를 당했단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 있을 수 있는 이야기.
패배를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로 말미암아 어안이 벙벙합니다. 진에 돌아와 땅을 치며 통곡하지요. 3절,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 그리하여 그들이 땅을 치며 통곡을 하지.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찌하여 저 짐승만도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토록 비참하게 박살났는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땅을 치며 통곡하다가 한 장로가 정신 차리고 옆에 있는 장로를 찔러요. 야, 이번 전쟁터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니? 아니, 법궤는 지금 실로에 있는데. 그러니까 땅을 탁 치면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으니까 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 돼요 안 돼요? 이 말이 말 돼요 안 돼요? 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법궤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것은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경험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경험적인 믿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 4장 7절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뭐하였나니 끊어졌나니. 요단강물이 범람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워 갑니까? 나아갑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속에 닿자마자 강물이 갈라집니까? 뒤쫓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봅니까? 놀라운 광경을 보잖아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사건을 목격하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야, 저 여호와의 법궤가 무엇인데 들어가니까 갈라지니 이게. 여호와의 법궤에 대한 놀라운 경험 속에 그들은 법궤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야, 저게 뭐야.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6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무엇을 메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2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랬어요.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 박살나는 장면이, 그들이 손끝 하나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워 몇 바퀴 돌았을 때에, 하나님이 돌만큼 돌라고 했을 때에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예? 그 법궤를 뒤쫓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잖아요. 놀랍잖아요. 그렇죠? 예? 야, 저게 도대체 뭔데? 저 법궤가 도대체 뭔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워 나아가요. 그때마다 백전백승합니까?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법궤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것은 이론적인 믿음이 아닌 경험적인 믿음이에요. 경험적인 믿음. 그런데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안 나갔으면 졌지.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다시 싸우러 가자. 이번에는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워 싸우러 가자. 그래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이제 싸움터에 나갑니다.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뭐한지라 울린지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가 진중으로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쳐 땅이 울린지라 그랬어요. 어떠한 외침일까 이것이? 어떠한 외침일까요 여러분? 그 소리는 승리할 거에 대한 환호성.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 외치는 환호성. 그렇죠? 네.
그 환호성을 듣는 블레셋 사람들은 크게 긴장하고 위축당합니다. 위축당해요. 6절,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그랬을 때 7절,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8절,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린 죽었다. 뭐 때문에? 법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터에 법궤가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 법궤를 보면서 야, 이제 우린 이겼다. 승리의 함성을 질러대고, 그 법궤를 바라보는 블레셋 사람들은 야, 이젠 우린 죽었다. 뭐 때문에? 저 법궤 때문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끝장납니까? 싸움은 어떻게 끝장납니까? 10절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랬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줄 알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죽을 줄 알았는데 막상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끝나요? 4,000명이 아니라 몇만 명이 죽어요. 3만 명이 죽어요. 3만 명. 이전보다 더 비참하게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하고 여호와의 괴를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비통한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자빠져 목뼈가 부러져 죽고,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시간에 해산을 하고 있다가 시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생명을 잃어버려요. 이가봇 하면서, 이가봇, 아들을 낳으면서 이가봇 하면서, 이가봇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성도 여러분, 왜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졌을까? 그들은 왜 졌을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대답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졌을까? 그들은 왜 졌을까? 강을 가르고 성을 박살내고 싸움을 항상 승리로 이끌었던 법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졌을까? 왜 비참하게 깨졌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까? 왜 그들이 졌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까? 천주교회는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도 않겠지만, 일반 개신교회는 뭐 알아도 별 소용이 없겠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까? 반드시 알아야 합니까? 왜요? 우리는 왜 알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 종파가 존재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는 누구밖에 없으니까? 우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 재림교회가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대우를 받고 우리의 선교는 큰 성장을 이루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패배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패배한 이유는 진정한 믿음이 아닌 헛된 믿음 때문에 그들이 진 겁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은 그들의 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법궤가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에 대한 승리가 보증되어 있다고 헛되이 생각하였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지금 이 진중에 여호와의 법궤를 짊어지고 온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홈리와 피느하스. 지금 그들 어깨에 여호와의 법궤가 올려져 있지만, 그 거룩한 법궤가 올려져 있지만, 그 법궤를 짊어진 홈리와 피느하스는 그 율법에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아니면은 부도덕한 불순종의 아들이었어요?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법궤는 메고 있었지만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재림 성도들에게 분명 경고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라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분명히 언급해 있지만, 여호와의 법궤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진정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인가? 세상은 안식일 교회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개신교회는 안식일 교회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마귀는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별내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별내 교회를 드나들고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두려워 떨고 있는가? 너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으로,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으로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게 맞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세상 거민들이 볼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러한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느냐, 이것이죠. 두려워해야 할 안식일 교회를 그들은 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보로 생각하는가?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왜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궤는 메고 있는데 그 율법을 무시하고 범한다면 그것은 꼴불견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전혀 그러한 모습이 아니지만 만약 하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면 법궤는 분명 짊어지고 있는데 율법을 불순종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울며 통곡해야 되지 않는가? 울며 통곡해야 되지 않는가? 보여주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통곡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안식일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안식일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범한다고 하면, 부분적으로일지라도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하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독을 받는다.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잠언 28장 9절 다 같이 시작.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가증하니라.
대쟁투하고는 있는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예배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가 뭐냐 이거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가 뭐냐 이거.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것이라? 죽은 것이라.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경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어떠한 기도를 드리든지 우리 하나님께 기뻐 응답하실 수 있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다고 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가난하면서도 부자라고 착각하지 말자 이거. 벗었으면서도 입었다고 착각하지 말자 이거.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착각하지 말자 이거.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할 기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오늘 안교 시간에서도 이 새 성전에 대한 이 감동과 감사를 주체할 줄 모르고 표현을 했는데 말이죠. 이걸로 만족할 것이냐? 아니면 이 새 성전에 있는 성도들이 새 마음으로 갈아입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백성들로 성별되어질 것이냐, 그렇게 살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죠.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고 있는 순간에도 내가 율법에 불순종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자 이거.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진실되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진보하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날을 학수고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별내교회가 힘을 원한다면, 교회들이 힘을 원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이 교회에 임재하기를 원하시죠? 원하시지 않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힘을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대로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교인들이 이 주제에 관한 빛을 무시하면 그들은 영적, 신체적 퇴보에 분명한 결과를 거둘 것이다. 그리고 이 오래된 교인들의 영향이 새로 믿는 사람들을 부패시킬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별대로 생애하지 아니할 때 이 교회는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질 것이고, 새로운 영혼들을 우리가 끌어들인다 할지라도 그 영혼들을 부패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부패시킬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그 정당한 위치를 회복할 때에만,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그 정당한 위치를 회복할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믿음과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 방법 말고 우리 별내교회가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그 정당한 위치를 회복할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믿음과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이걸 원하잖아요. 우린 초대교회의 경건과 부흥의 역사를 꿈꾸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겠죠? 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안다. 그러므로 별내교회 성도들이여, 우리는 기필코 어디에 가자? 하늘에 가자. 우리는 기필코 하늘에 가자. 하늘에 가는데 나만 갈 것이 아니라 꼭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자. 한 사람도 실족하지 말고 모두가 하늘에 가자. 하나님의 능력이 늘 임하는 별내교회가 되도록 저마다 힘쓰고 노력하자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은 사람의 즐거움이 가득 찬 교회로, 별내교회를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